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자는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성찬 예배 문을 열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우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와 사자가 아주 서로 사랑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소는 소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서로 사랑을 했기 때문에 사랑의 징표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끊임없이 대접을 했어요. 소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풀을 사자에게 대접을 했고, 그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풀을 대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는 늘 음식을 먹을 때마다 괴로워하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 사자는 소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살코기를 소에게 늘 이 식사 때마다 사랑의 증표로 주었는데, 소 역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살코기를 먹을 수가 없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고, 참느라 서로의 갈등이 폭발적으로 때가 되어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게 되어졌고, 결과적으로는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어질 때 이 소와 사자는 동일하게 한마디를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면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에서도 소통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서로 소통을 하면서도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소통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갈등의 뿌리가 되어지는 많은 모습들을 통해서 서로의 감정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생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역시 이 소통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 있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려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놓이게 되어지고, 그 장애물로 인해서 하늘의 놀라운 보화를 체험하지 못하고 때로는 눈물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을 치는 모습도 때로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가 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늘 뜨겁게 간직하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믿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비되어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비되어 있는 것이 삶의 현장에서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잡혀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의 문이 열려지는 은총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삶의 현장에서 받아 누려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모습과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해안가로부터 800km 정도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수영을 너무 잘하는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딴 수영 선수였고 수영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해안가로부터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다 가운데 있다고 하면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수영을 잘하는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수영선수 출신인 이 수영 잘하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생명의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목숨을 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수영 못하는 사람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물속에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고,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해변가에서 8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면 결단코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헬리콥터라고 하는 비행기가 그 생명줄을 내리고 그 사람들 앞에 만약에 공중에 비행기가 떼서 그 생명줄을 내렸다고 하면 누가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그 헬리콥터에서 내려오는 생명줄을 붙잡은 자는 800km가 아니라 1000km 떨어져 있는 태평양 바다의 한복판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줄을 주셨어요. 그 생명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들에게 수없이 셀 수 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생명줄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줄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그 생명줄을 붙잡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고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그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 구원은 너희에게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너희들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이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 것인데, 이 선물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은혜로 주어졌지만 이 은혜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본질적인 것은 선물을 주시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 선물을 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 이것도 얼마나 큰 축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무에게나 이런 조건 속에서 믿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 가운데 또 예화를 드는 그 예화 가운데 보편적으로 많이 전달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영국의 소설가 웰즈라고 하는 단편집에 보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작품이 있어요. 대주교는 누굽니까? 주교 중에도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영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주교 중에서도 가장 큰 책임을 맡고 있는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늘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음성이 들려져 오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장마비로 죽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게 무엇입니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되지 않고 믿음의 본질적인 관계를 서로의 통로가 열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올 때 심장마비로, 그것도 일반 사람이 아니라 주교 가운데 대주교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이하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실로 뭐라고요? 오늘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도 우리가 표현할 때 듣는 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요. 히어링으로 듣는 거하고 리슨으로 듣는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 소리로서 들려오는 소리를 귀로 듣는 거하고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으로 새겨 듣는 거하고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얘기를 대화 중에 계속 듣는 거하고, 만약에 시험을 치는 학생이 수능 시험을 영어 수능 평가를 하는데 듣는 시험에 그 평가 기준이 있지요. 그럴 때 어느 때인가 공항에서 그 비행기가 날으면서 수능 영어 듣기 시험 시간 중에 소음을 일으켜서 듣지 못해 가지고 그게 한동안 문제되어졌던 그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통해서 하나라도 그 영어의 발음을 듣기 위해서
귀를 온몸에 촉각을 세워서 청각을 세워가지고 듣는 그런 소리는 리슨, 다시 말하면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그 음률조차라도 빠지지 않고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마음으로 듣는 것이 리슨, 아쿠어, 완전히 새겨 듣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쿠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는 것, 그리고 또 하는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파생적으로 전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묘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듣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진짜로 새기게 되어질 때 먼저 이 전할 수 있는 마음까지 우리가 이어지게 되어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새겨 듣고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러니까 말씀에 듣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같이 되어졌을 때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이하를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우리가 입술로만 믿는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입술로 선포되어질 때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에도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 안에는 먼저 주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그 말씀을 새겨 듣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육체로 보내신 아들임을 믿는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되어질 때 영생을 어떻게 돼요?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고, 역시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두 가지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오늘 24절 안에 있는 심판에서 심판받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오늘 24절을 보면은 영생 안에는 심판을 받지 않은 첫 번째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가 책임져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 이후는 지금 가보지 않았지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어느 누구나 예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들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는데 그 영생의 첫 번째 축복은 죽음 이후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심판에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때 이후에 펼쳐질 것이가 아니라
주어졌음을 완료형의 상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기독교 안에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 이후로만 생각되어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 죽음 이후에 올라가는 것, 영적인 것만 해당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 생활하면서도 어렴풋하게 죽음 이후에만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각인된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물론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이 죽음 이후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너무나 심어 주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기독교 신앙생활하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하고 또 신앙생활 영원한 천당을 가게 되어진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처럼 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아주까지 마음속에 급한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두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 저를 좀 생각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죽음 직전에 강도짓을 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니까 천국으로 낙원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왕이면 이 땅에서 육체가 원하는 삶을 실컷 살아가다가 죽기 임조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고백하고 하면 주님과 함께 낙원으로 들어갈 텐데 뭐가 그렇게 근심 걱정하면서 예수 믿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구원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타종교인 불교도 어떻게 해요?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면 좋은 데 가는 것, 극락을 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으나 다른 종교를 믿으나 좋은 곳으로 나중에 가면 되는 거지 하는 것, 이건 죽음 이후로만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나와 직접 관련이 없다 생각하니까 이 구원이나 영생에 대한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실체를 늘 누려나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생은 첫 번째로 죽음 이후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죽음 이후가 보증되어 있는 것을 떠나서 옮겨진 상태에서 이 땅에서 그 영생의 삶을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받아 누려나가야 될 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 옮겨져 왔다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살지만은 죽어서 사는 거 그걸 떠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지금부터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삶을 지금부터 누려나가면서 죽음을 통과할 때도 그 통과한 이후에부터도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은 생명으로 이어지는 보호가 함께하기 때문에 살아서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복음 사역을 펼치실 때 죽음 이후에만 구원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죽음 이후에 부활의 생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도 그 건져주는 구원의 역사를 셀 수 없이 말씀하셨어요. 이 누가복음 19장 9절에도 보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네가 회개하고 나와의 관계를 맺고 영생이 주어진 상태가 되어졌을 때 오늘 삶의 현장에서 건짐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것뿐인가요? 12해를 혈류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이 너를 지금 구원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내 병이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서 치료가 지금 앉은 자리에서 완전히 삶의 현장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도 심판을 받지 않은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져 있고 그 보증되어 있는 삶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삶의 현장에서 지금 그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당첨되고 나면 집 등기번호를 통해서 몇 동 몇 호를 받지요. 그럼 내가 그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등기부 등본만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거지요. 가서 그 집에서 사는데 잠만 자고 이건 내 집이다 하고 밤이 되더라도 가만히 있고 그냥 눈만 감고 있다가 자고 아침에 화나게 되면 나오고 일어나야 하잖아요. 그 아파트에는 전기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기 스위치를 통해서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 전기 스위치를 누르면 에어컨에서 전기가 작동되어서 더우면은 그 더위를 식힐 수가 있고 이 전기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편의시설을 그 안에서 누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는 내가 그 집을 분양받았을 때 입주할 때 그 건물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그 전기를 통해서 다 받아 누려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임재하고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죽음 이후도 보증되어 있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진 완료형 상태에서 우리의 삶의 시간을 부활의 삶을 받아 누려나가고 영생의 삶을 체험해 나가는 구원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졌느니라. 여러분, 부활은 세 종류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는 이 영적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부활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거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살아나는 부활체 옷을 입고 그때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은 신령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지고 휴거를 하게 되어져서 새로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육체의 부활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삶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되어질 때 어떻게 육체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화장을 하고 하면은 다 썩어버리고 재가 되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창조될 때 보세요. 흙으로 인간을 창조할 때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티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리는 티끌을 통해서도 사람이 육체를 만들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는 분이 화장이 돼서 몸 자체가 다 없어지고 흙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사람을 부활시키지 못하시겠어요? 이 창조의 역사를 보면
믿으면 반드시 그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부활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부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되고 우리가 놀라운 환경적인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 속에서 부활이 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면 그것은 삶의 부활에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받아 누려나가고 이겨나가는 삶의 부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야 되고 그 영광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어느 누구도 올라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성찬 예배도 주님의 생명죄를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의 육체의 부활과 또 삶의 부활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성찬을 나눌 때 우리의 삶에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장애물들의 결박들이 끊어지면서 부활로 회복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